93페이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 193페이지 신학성경 193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23절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원하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필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아멘. 먼저 사랑하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크리스찬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말씀도 읽고 묵상하고 연구도 하지만 특히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종교에도 기도가 있지만 우리는 인격적인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기도는 자신의 소원을 들어주는 도구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 자신만의 특권입니다. 그리고 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난 후에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장면인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내게 복 주시고 내 가정에게 복 주시고 내 자녀에게도 복 주시고 내 개에게도 복 주시고 라고 기도했다는 모습은 나오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드리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자기 중심적이고 주된 핵심 단어 나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그런 기도도 잘 하지를 않습니다. 교회에 새벽 기도가 있는 것은 나와서 회개하며 기도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6번 또는 7번 불러주셔서 새벽 재단을 쌓고 했는데 주일날 모이는 성도들에 비해 극히 적습니다. 그것은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기도해야 할
것 중에 건강이 있습니다. 건강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건강한 다음에 무엇을 할지가 없습니다. 건강한 다음에 못된 짓을 하면 건강한 몸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또한 기도했는데 계속 아프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는 좀 생각하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으로 기도했어요. 그들의 기도를 주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초대교회 그들은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1장에서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다락방 안에 가득했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위에 하나씩,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고 했어요.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이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자 또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언어는 방언입니다. 성령의 뜨거운 능력이 성도들 위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베드로는 고넬로 가정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듣는 무리 위에 성령이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에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를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여기 사도들은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성령을 받은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전했어요.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서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는 요한과 함께 성전 미문 앞에서 날마다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걷고 뛰도록 고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자 구원받은 수가 5,0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러자 관리들과 제사장들이 시비를 걸었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사내들인 공회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가두었어요. 풀려난 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그 상황을 보고했고 성도들은 앞으로 박해가 오겠구나 생각하며 더욱 담대한 신앙을 갖기 위하여서 지금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성도들이 마음이 흩어져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어요. 이것이 합심 기도입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박해를 당할 텐데 어떻게 하지? 도망갈까? 아니면 빨리 숨을까? 아니면 맞서 싸울까?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 것이 아니라 한 마음이 되어 합심으로 기도를 한 것입니다. 성령 받은 우리의 기도는 합심 기도입니다. 합심 기도는
성령이 오신 후부터 시작된 기도의 패턴입니다. 성도들이 모여 합심해서 기도한 것은 성령 시대에 큰 축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여자분들도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두가 합심해서 기도를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불같은 성령이 함께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에 오면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영적 분위기입니다. 일단 파킹하고 들어오면서 문을 닫고 앉으면 영적인 자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전에 온 거예요. 잡담은 금지입니다. 바깥에서 다 하시고 앉으면 하나님 얼굴 앞에 서 있어요. 농담할 수 없습니다. 보통은 저야 목사니까 일찍 오지만 여러분 딱 정각에 문 열고 들어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5분, 10분 전에는 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예전에 원로 목사님 우리 한민뉴스에 늘 글 올리시는 분 M 레슨의 M시다. 그 목사님은 처음에 성기동 교회에서 세 분, 나, 그분 또 그분이 담임 목사 또 한 분, 네 분이 돌아가면서 설교했어요. 원로 목사들이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M 이분은 예배가 시작하면은 그때 들어와요. 항상 그래요. 항상 늦게 옵니다. 목사인데 전 항상 늦게 와요. 아주 습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이는 많지만은 그렇게 존경함을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사모가 바로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예배 11시면은 11시 전에 와서 착석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앉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 시간에 와서 지키는 겁니다. 늦으면 남이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갈 길이 길어서 그만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이면 한 마음으로 합심 기도하는 겁니다. 모이면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해서 영적으로 충만한 우리 중앙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 그들은 소리 높여 기도했습니다. 24절 중반에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통성기도입니다. 다 성경에 있는 겁니다. 장로교회에는 조용히 기도하는 것을 선호하는 분들이 많은데 조용히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고 선호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조용히 해야만 한다고 하면 문제입니다. 왜? 성경적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성경에 시끄럽게 기도했습니다. 크게 소리 높여 기도했어요. 물에 빠졌는데 조용하게 사람 살려 소리칩니다. 불이 났는데 불이야! 크게 외칩니다. 우리가 시끄럽게 기도할 때가 있는 것이에요. 소리를 높여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과 소리를 높여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항상 같이 하는 것입니다. 합심 기도가 곧 통성 기도입니다. 합심 기도인데 조용하게 합니까? 기도 소리가 들려야 되지 않겠어요? 곧 통성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통성으로 주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것, 부르짖는 기도를 크라조라고 헬라어 크라조라고 합니다. 우리가 소리를 높여 통성으로 크라조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합니까?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본문 어디 갔죠? 대주제여. 대주제한테 합니다. 여러분, Sovereign Lord 무엇입니까? 대주제입니다. 대주제는 원래 종이 주인의 권위를 높여 부르던 호칭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부르는 것은 이유가 다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는 기적이 있었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서 남자 5,000명이나 구원을 받았어요. 이렇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이 단 하루 만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 기적을 보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자기들도 모르게 대주제여, My Sovereign Lord, 나의 권능의 아버지시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외친 것입니다. 이것을 숨은 소리로, 작은 소리로 대주제여 하겠습니까? My Sovereign God, 성령님께 이끌려 대주제여 소리 높여 외친 것입니다. 여러분, 대주제시여, My Sovereign Lord, 나의 권능의 하나님 외치며 크라조 부르짖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4절 마지막에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이것은 찬양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여드리며 인정해 드리는 것이 찬양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닥치면 시각이 굉장히 좁아집니다. 온통 문제에 갇혀서 소극적이 되고 눈이 편협해집니다. 내 문제가 세상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여깁니다. 기도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조금도 의심치 않고 하나님이 내 주제 되심을 믿고 나의 권능의 아버지이신 것을 믿고 훨씬 위대하신 그분께 믿고 기도함, 성령 받은 자들이 하는 기도예요. 지금 초대교회에 성령 받은 베드로와 요한과 그 성도들이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이것이 성령 받은 자들의
기도입니다. 이것이 성령 받은 자들의 기도의 능력입니다. 아멘.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만 보아도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멘. 온 우주를 만물을 창조하신 대주제 되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분을 믿고 있는데 무엇이 문제가 있어? 권능의 대주제의 그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무엇이 염려가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그 하나님께 소리 높여 크라조 부르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 말씀의 요점 핵심이에요. 크라조 기도입니다. 대주제시여 마이 소버린 로드, 단어를 입력하세요. 대주제 앞에 내가 섰나이다. 나의 권능의 아버지요. 그러면 입으로 고백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해요. 자기 의만 가득한다. 요즘 로마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그것을 구해야 돼요. 그것을 어떻게 구합니까? 대주제여 My sovereign Lord, 소리치며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구하는 겁니다. 그냥 됩니까? 하나님이 그냥 쓱 갖다 줍니까? 천국에 그냥 올라갑니까? 내가 올라가야 올라가는 거예요. 사과나무 누워서 입만 벌리면 떨어집니까? 내가 올라가서 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과 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세 번째, 초대교회 그들은 말씀에 따라 기도했습니다. 본문 25절, 26절입니다. 이번에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26절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다가 하시리로소이다. 사실 이 말씀은 시편 2편의 말씀입니다. 2편의 1절, 2절인데 성령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 무엇을 합니까? 시편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회당에 가보면은, 예배당에 가보면은 시편 말씀을 낭독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어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지금 내가 힘드니까 이 상황을 해결해 주세요, 치워주세요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를 여쭤보는 것이 기도입니다. 받은 응답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에 있습니다. 나 개인의 베네핏이 아니라는, 그것은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더하여 준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렇게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할 일을 말씀해 주십시오. 무엇을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거 아닙니까? 27절 봅니다. 27절에 과연, 이게 과연이라고 그러면 이해가 안 돼요. 어려워요. 내 IQ는 좀 그런데 NIV에 보면 indeed라고 그랬어요. 과연이 아니라 indeed, 실제로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는 NIV에 conspire, 공모하는 것을 뜻합니다. 죽이려고 공모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indeed. 구약 시대에 예언이 된 그대로 indeed conspire, 실제로 공모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를 통해서 거룩한 종 예수를 죽이려고 공모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헤롯과 빌라도는 서로 원수지간이었습니다. 빌라도는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이었고 헤롯은 갈릴리와 베레아를 다스리는 분봉왕이었습니다. 자기가 다스리는 곳에 지금 로마 총독이 와서 다스리려고 하니까 정치적으로 지금 사이가 안 좋아요. 라이벌 관계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같이 손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당시 유럽 종교의 양대 종파였습니다. 당시 유럽이 아니라 당시 유대 종교. 또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발음이 헛나왔어요. 유대 옛날 사도행전 당시에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는 상급지간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기로는 같이 오케이 죽이자 공모 컨스파이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죽이려고 빌라도와 헤롯이 합세했고 사두개파와 바리새인파가 합세했습니다. 정상적으로 하면 있을 수 없는 연합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을 야합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야합을 한 거예요. 그러나 이 악한 무리들이 하나가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래전부터 이런 야합이 있을 거라고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구약에 이미 예언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23절에 28절에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이 바로 죄로부터 구원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신 것은 그들의 이 유대인들의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들의 악한 음모의 결과였지만 그렇게 악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함조차도 사용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 그렇게 악하게 거슬리고 공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조금도 흘리지 아니하고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는 겁니다.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십자가에서 구원의 역사가 지금도 함께하고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몸의 치유로 나타납니다. 상처의 회복으로 나타납니다. 가정의 평강으로 나타나요. 개인의 영적 성장으로도 나타납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교회의 부흥으로도 나타납니다. 그러하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와 같이 지금도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소리 높여 무엇을 합니까? 그라죠.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으로 기도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 2절입니다. 2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주여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라고 기도했어요. 지금 핍박을 약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핍박하는 악한 자들을 해치워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늘나라의 총사령관 되신 하나님께서 지금의 상황을 살펴보시고 악한 세력들의 핍박에 담대하게 맞설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나로 하여금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 지금 영적 전투에서 적의 공격이 강하지만 로마가 얼마나 강합니까? 강하지만 나는 물러설 생각이 없으니까 확실한 지원을 해 주십시오. 간구하고 있는 것.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이 내가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니들이 그렇게 강하게 나를 몰아쳐도 나는 물러설 생각이 전혀 없다. 나는 끝까지 말씀을 전하겠다. 끝까지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이 무엇입니까? 영적 전쟁에서 유일한 공격 무기가 성령의 검입니다.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검으로 악한 영들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은 곧 말씀의 능력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하다면 성령의 검으로 무장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고 또 말씀의 능력으로 나아가야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다면 나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제나 무장하겠다는 다짐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본문 30절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나면서부터 다리를 못 쓰던 사람이 치유를 받았지 않았습니까? 이적 기적을 통하여서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수만 명이 영혼의 구원을 받는 일로 이어졌어요. 교회가 처음 생긴 이래, 예루살렘 교회가 생긴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기적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님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도한 것. 성령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기도라는 단어가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의 기도가 뭐냐 그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이 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기도는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됩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기도해? 그것은 뭐 하나님이 어디 있어 세상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런 사람이 권사라는 거예요. 곧 성령의 능력입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이 임했다고요? 성령 강림,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 받은 성도들은 죽음에 지금 위협 속이지 않아요. 빌라도와 이놈들 헤롯이 공모했지 않아요. 죽이려고 예수님. 그 위협 속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결코 이 위협을 모면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 위협에서 이기고자 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합심 기도했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선포하며 찬양했습니다. 성령 받은 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교회를 세우고 주의 나라를 확장하기 시작했어요. 성령 받은 바울은 사도가 되어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령 받은 베드로는 사도가 되어 동네마다 방문하여 치유의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받았는데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성령을 받았다면 받았어요. 받은 겁니다. 사실 받았다면도 말이 안 돼요. 근데 그거를 모르는 거죠. 내가 성령을 아나? 성령 사람인가? 성령이 내 안에 있는가? 밤낮 생각만 하는 거예요. Yes, I have a holy power spirit in me. I'm a holy man. 그렇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겉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오직 성령으로 강건하여서 충만하여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등진 자가 아니라 세상을 맞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서 복음의 증인이 그리하여 하나님께는 큰 영광을 돌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받은 나는 성령으로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할 때 놀라운 불같은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모여서 한 마음으로 부르짖겠습니다. 모여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어요.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성령께서 주시는 그 신과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살겠사오니 주여 은혜를 베푸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